우리 고린도후서 4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 손 꼭 한번 잡아주실까요?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도님을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1년도 혹시 대한민국을 거짓으로 속였던 한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멘인가요? 대한민국 전체를 속인 한 사건이 있었지요. 여러분, 그 사건이 무엇이냐면 바로 제주도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사건입니다. 화면 한번 보실까요? 많은 매체들이 제주 제7대 자연경관 선정을 앞다투어 보도하고 축하하고 기뻐했습니다. 제주가 세계적인 관광 도시가 된다라는 큰 이슈를 많은 이들에게 알린 것이죠. 그러나 이 사건은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 최대 규모의 어처구니 없는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발표를 진행한 스위스 뉴세븐 원더스라는 재단은 아무런 공식력이 없는 그런 재단이었습니다. 이 재단은 이렇게 세계 자연경관 선정을 빌미로 다른 여러 국가에 수백억 대의 금전을 요구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제주도는 이 세계 자연경관에 선정되기 위해서 전화투표가 중요하다고 해서 무려 200억 원이 넘는 전화 비용을 행정전화비로 사용을 했고 국민들까지 합쳐 도합 266억 원의 사기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거짓말, 이런 사기로 엄청난 손실을 가져온 것이지요. 또 한 장의 사진 한번 볼까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식당들이 있고 간판들이 우리 눈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간판을 자세히 보시면 반복적으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이름들이 있습니다. 무슨 이름이 보이십니까? 예, 전주식당 1호점, 여기도 전주식당 1호점, 저기도 전주식당 1호점. 그 옆에 보면 또 뭐가 보입니까? 여기도 원조, 저기도 원조라는 말이 간판마다 적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가 어디가 원조이고 어디가 전주식당 1호점인지를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간판이 난무하게 걸려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진짜 원조일까요? 놀랍게도 누가 진짜 원조인지 찾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한 가게 사장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무엇이 진짜 원조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사장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누가 진짜인지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손님들은 원조라는 단어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간판을 보고 찾아와서 맛있게 먹고 가면 그만이지. 누가 이걸 가지고 문제 삼고 있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세상은 정말 거짓이 보편화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21세기 한국 사회는 진짜, 참, 원조, 단독 이러한 단어들로 도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1인 미디어 시대를 맞아서 유튜브에 정말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들이 난무하게 되고 그러한 가짜들이 판을 치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면 그만이지 라는 생각에 그저 자신이 거짓이 정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4장 2절 말씀은 바울의 자기 추천서입니다. 바울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게 자신을 추천하고 있는 이유는 자신이 거짓이 아니라 진리를 밝히 나타내고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하나님의 그 일꾼다운 삶을 거짓이 아니라 진실함으로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스스로 추천하는 그러한 일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따라 스스로 추천하노라. 사도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스스로는 오직 진리를 나타내고 있음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바울과 같이 하나님과 교회를 위한 일꾼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추천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오늘 2절 말씀을 근거로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일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데 거짓이 아니라 오직 진리를 나타내는 자로 여러분은 확신 있게 스스로를 추천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거짓이라는 말을 들을 때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진실하지 못했던 자기의 과거를 떠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설교를 전하는 저도요, 진실하지 못할 때가 있지요. 사람이니까 그렇습니다. 알게 모르게 거짓이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당장의 유익과 당장의 얻담을 위해 거짓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항상 진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라고 해서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해서 항상 진실하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의 삶의 합리적인 근거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항상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진실했던 것처럼 거짓이 아니라 진실함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거짓과 가짜뉴스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거짓이 아니라 진실함을 나타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세상의 거짓으로 어둠 가운데 있는데 그 어둠 가운데 진리의 빛을 비춰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그 빛을 비추는 그 이유와 그 방향을 함께 살펴보고 거짓을 내어버리고 진실하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확신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거짓을 내어버리고 진실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짓의 실체와 그 배후에 역사하는 것이 마귀임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거짓의 실체와 배후에 역사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마귀임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돈 리처드슨 선교사님의 화해의 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러한 이야기가 실려 있어요. 인근 부족들과 완전히 고립된 그런 석기시대 풍습을 유지하면서 그 적을 사냥하며 식인하는 뉴기니아의 사위 부족이 있다고 합니다. 다행히 이 부족과 선교사님은 친구가 되었고 선교사님 내외는 이 사위 부족이라는 부족 안에서 함께 지낼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은 자신들의 사명에 따라 함께 지내는 그 사위 부족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함께 거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들이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들이 무엇을 깨닫게 되었냐면 사위 부족이 지배하는 힘, 사위 부족을 이끌어가는 힘은 그들의 문화는 거짓이었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누가 더 감쪽같이 거짓말을 하느냐, 누가 거짓말을 해서 출세의 길을 얻느냐, 누가 거짓말을 해서 어떻게 더 부유하게 살아가느냐, 이것이 그 사위 부족을 이끌어가는 문화적인 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교사님이 그 사위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거짓이 잘못된 것임을 믿음과 담대함으로 선포했지만 그 부족은 그 복음에 냉랭한 반응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신뢰, 정직, 믿음과 같은 말들과 거리가 먼 이 사위 부족은 오히려 예수님보다 거짓된 가룟 유다에 더 열광을 했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진리의 믿음의 구원을 전하는 일이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선교사님들은 곧 좌절을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그 화해의 아이라는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 사위 부족에 대한 이 기록은 거짓의 실체와 그 배후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진리 그 자체가 되시는 진리 진실하신 하나님께 거짓과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그 거짓된 그들의 배후에 역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악한 거짓의 영, 마귀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마귀는 처음부터 간교한 그런 마음과 뜻을 나타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를 속이는 그런 간교한 마귀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마귀에 속아서 결국 그 거짓된 길을 나아가게 되지요. 이후 아벨을 찾는 하나님, 그 앞에서 거짓말을 하는 가인,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말하는 그 아브람,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인 야곱. 우리는 성경 창세기부터 쭉 읽어가면서 거짓된 그들의 삶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거짓으로 가득 채웠던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례를 누이라고 속인 그 아브라함은 수치를 당해야만 했고, 속인 야곱은 자기가 행한 것처럼 삼촌과 자식들에게 속임을 당하는 그런 아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성경은 죄가 처음 시작된 그 시로부터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짓을 미워하시는지 또 싫어하시는지, 그리고 사탄이 이를 계략으로 삼아 어떻게 그 배후에 끊임없이 역사하는지를 우리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거짓이 없는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거짓이 없는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거짓 없음을, 그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우리 또한 본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삶의 모습 가운데 나타내야 될 진실함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바울의 고백을 통해 우리는 진리를 거스리는 이 거짓이 숨은 부끄러운 일과 속이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는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정말 소망하기는 여러분 안에 마귀가 가득하여 속이는 일, 거짓말과 거짓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모든 거짓된 것을 내어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사도 야고보, 이 야고보의 말을 우리는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15절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16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속지 말라. 아멘. 누구에게 속지 말아야 됩니까? 거짓의 영에, 사단에 우리는 속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욕심을 주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죄를 낳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 가운데 거하게 하는 이가 사단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거짓의 아비요, 속이는 자인 마귀에게 우리는 속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진리를 나타내는 일에 우리는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내는 거짓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고장난 마음 정비소라는 책에는 거짓을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악의가 있는 사악한 거짓말입니다. 두 번째, 누구나 아는 편리한 거짓말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 다른 사람을 위한 선의의 거짓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신방할 때에 성도님들하고 막 이야기를 할 때에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살도 안 찌시고
어떻게 그렇게 몸매 관리를 잘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아니요. 저에게 은근히 숨겨진 살이 너무나 많습니다. 벌써 가리고 있지 않습니까? 숨겨진 살이 많아요. BMI로 계산해보면 저는 비만입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성도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살도 하나도 없구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살이 하나도 없으면 인간입니까? 아닙니까? 인간이 아니죠. 살은 있습니다. 저는 알아요. 저의 숨겨진 살을. 어디에 가득가득 담겨져 있는 것임을 저는 압니다. 저는 알기 때문에 그 성도님이 말하는 것은 사실은 사실이 아니죠. 참이 아닙니다. 굳이 표현하면 그거는 거짓된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세 가지 비유로 생각해 볼까요? 그 성도님은 사실은 아니지만 선한 의도로 저에게 말씀을 하셨다면 그거는 선의의 거짓말이 될 수 있죠. 그런데 거짓말이지만 목사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뭐 한마디라도 좋은 말을 해드리고자 하는 의도로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편리한 거짓말일 수 있습니다.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지만 놀리듯이 반어법으로 그렇게 만약에 표현을 했다면 그거는 악의에 찬 사악한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삶 속에 나타나는 이 거짓말 중에 어떤 거짓말을 가장 경계를 해야 할까요? 여러분, 거짓 없는 진실함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악의에 찬 사악한 거짓말은 어떤 모양이라도 단호하게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편리한 거짓말도요, 습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선의의 거짓말도 예외적으로는 허용될 수 있지만 혹시 잘못 판단하지 않았는지 염두에 두고 이것 또한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거짓말이라는 것은요, 결국 다른 것을 통해서 걸려져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한순간에 그 위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내가 거짓말을 한다면 그 거짓말이 나중에 더 큰 덩어리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맞아 쓰러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말씀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문을 제기하자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선악과를 따먹은 그 하와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 대화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명령에 따라 하와는 다르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창세기 3장 3절 말씀, 뱀과 대화하는 내용을 통해서도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창세기 3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와는 당장의 자기 욕심을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신 것을 덧붙여서 이야기를 해요.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죽을까 하노라 라는 자신의 생각을 덧붙여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의미를 탈색시킵니다. 또한 만지지 말라 라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는 말씀도 포함시킵니다. 마음의 거짓에 미혹되니 자신의 편의와 자신의 욕심대로 진리를 흐리게 되는 그런 하와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은 그리스도인의 풍성한 삶을 가로막는 모든 쓴뿌리를 한데 묶어놓은 접착제와 같습니다. 거짓의 아비 사탄은 인류 역사에 흐르는 거짓과 속임의 배후에서 늘 일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거짓에 속고 거짓으로 속임으로 거짓의 아비인 사탄에게 묶임을 당하는 것이 바로 거짓말이고 거짓된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진실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정말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자유함의 은혜를 누리고 싶으시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아주 적은 것이라도 반드시 거짓과 속임을 제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입의 말과 내 행동의 거짓됨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옵니다. 그리고 내 진실된 이 진실한 믿음까지 가로막고 오직 악한 사단의 수단이 되고 도구가 되어
하나님을 오히려 넘어지게 하는 그런 어리석은 길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바라고 소망하기는 거짓에 배우는 마귀임을 기억하며 거짓을 내어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룩한 불편함을 늘 가져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불가리아라는 나라를 아십니까? 그 나라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 가운데 프로호드나라는 동굴이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실까요? 저것이 불가리아에 있는 동굴입니다. 마치 뭐처럼 보이십니까? 눈처럼 보이죠. 저 동굴은 불가리아 말로 입구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보기만 해도 왠지 좀 무섭게도 느껴지고 참 특이하다라고 생각이 들지요. 그래서 이 동굴에 수많은 관광객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동굴이 명소가 된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저 구멍이 마치 거대한 눈과 같이 보이는데 하루에 단 한 번 이 구멍 사이로 달이 지나간다고 합니다. 다음 화면을 보실까요? 저렇게 달이 지나가는 거예요. 저 장면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 동굴로 모여든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 동굴을 보면서 눈처럼 보이는, 저기 눈동자처럼 보이는 저 광경을 보면서 감탄을 하면서 그곳 이름을 이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The Eye of God.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눈이다. 신의 눈이다. 라고 그렇게 명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 신기한 장면을 마주하는 많은 사람들이 고백하기를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구석구석까지 꿰뚫어 보시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게 되어 하나님의 눈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은 보이는 모습이나 행위로만 판단되고 결정되기 때문에 그 앞에서 감추고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은 매우 연약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든 내면의 동기와 마음을 감찰하시고 꿰뚫어 보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16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여호와는 무엇을? 심령을 감찰하신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자기 생각이 다 깨끗하고 옳다고 여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내 생각이 다 맞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보면 나의 행동과 나의 생각, 그 나의 판단이 얼마나 거짓되고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 많은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거짓된 생각과 행동은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쉽게 찾아볼 수가 있지요. 여러분,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다음 사진을 보시면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맞습니다. 수많은 쓰레기가 보일 겁니다. 그런데 저는 저 사진 속에 사람의 악함이 보입니다. 사람의 거짓됨이 보여요.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눈에는 쓰레기가 많이 보이지만 저 뒷면에 노란색 포스터에 어떤 글이 적혀져 있었을까요? 쓰레기 무단 투기 금지하는 포스터가 붙여져 있습니다.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빨간 글씨로 이곳에 쓰레기를 버리지 마세요라는 문구가 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는 어떻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수많은 거짓됨이, 수많은 악함이 거기에 쌓여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언제 이 쓰레기가 버려졌을까요? 사람들이 보고 사람들이 많을 때 쓰레기를 갈아 버렸을까요? 그런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사람들이 없을 때에,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할 때에, 거짓됨을 완벽하게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 자리에 쓰레기를 버리는 것입니다. 이 쓰레기 투기를 막기 위해서 수많은 경고 문구와 포스터를 붙여놔도, 캠페인을 해도 사람들의 이 더러운 그 심령을 감출 수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의 양심을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는 효과를 봤다고 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당신의 양심을 누군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눈동자를 거기다 붙여놓으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지 거기에 쓰레기를 버리는 양이 조금은 줄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에 아무도 모르게 완벽하게 숨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거짓됨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은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과 내가 이야기하는 거짓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이 우리의 마음 한켠에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마음에, 그러한 심령에 여러분 무엇이 필요한 줄 아십니까? 거룩한 불편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심령을 감찰하십니다.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의 심령을 지금도 감찰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심령을 세심하게 감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바라본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이 혼자 있는 그 자리,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장소, 아무도 없고 완벽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완벽한 거짓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자리에서도 우리가 양심을 버리고 우리가 악함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정말 바라고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심령을 감찰하시는 이 거룩한 불편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불편함이 우리의 정직을 나타내고, 그 불편함이 우리의 진실됨을 나타내고, 그 불편함이 우리의 옳음을 나타낼 수 있다면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 불편함을 여러분에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그리스도인은 거짓을 나타내는 자가 아니라 진실함을 나타내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사진을 찍고 계세요. 여러분의 잘한 것 칭찬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한 것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세요.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거짓으로 행했던 우리의 말과 행동,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게 하는 그 어리석은 모습도 하나님은 바라보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개혁주의 초기에 프로테스탄트 정신을 가진 신앙의 선배들은 이 거룩한 불편함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진실되게 무엇이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했기에 빵 하나를 만들어도 정직하게 최고의 빵을 만들어 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요.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마지막 부분을 읽겠습니다. 우리 2절 보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아멘. 성경에서 평생에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 있습니까? 저는 요셉이 생각납니다. 요셉은 어떠한 유혹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정직함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9절 말씀에 자신을 유혹하는 이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요. 거짓으로 숨길 수 있는 이 달콤한 죄의 유혹에서 요셉이 정직함을 내세워 뿌리칠 수 있었던 이유는 단지 자신의 주인 보디발이 자신에게 금지했기 때문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자신을 지켜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눈을 요셉은 의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거룩한 불편함이 항상 심령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거짓을 내어버리고 죄의 유혹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정직 아래 그는 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영적 요셉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의식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거짓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리됨을 무너뜨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앞서 사도 바울이 나 스스로를 추천하노라 라는 이 출천의 이 확신과 이 선포가 저와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서 선포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진리 되시는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약속한 것을 끝까지 이루시는 변함없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거짓의 실체는 그 배후에 마귀가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마귀의 그 속임 가운데 우리가 거짓과 속임을 나타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 진리를 나타내는 그 거룩한 싸움을 싸우는, 그래서 승리를 경험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정직함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4장 2절 말씀 새 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 말씀을 같이 읽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2절 새 번역으로 번역된 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부끄러워서 드러내지 못할 일들을 배격하였습니다. 우리는 간교하게 행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진리를 환히 드러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의 양심에 우리의 자신을 떳떳하게 내세웁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나의 거짓된 모습이 혹시 생각나신다면 진실함이 아니라 거짓됨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면 누군가를 속이고 나의 작은 유익을 위해서 그 틈을 벗어나기 위해서 순간 거짓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다면 여러분 이 시간 함께 회개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기도합시다. 주님, 사도 바울처럼 진실함을 나타내는, 오직 진리를 나타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끄러운 일들, 악한 죄의 유혹들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간교를 행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왜곡하지도 않게 하시고 오직 진리를 훤히 드러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양심을 떳떳하게 드러내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마음을 다해서 이 시간 주의 한문의 주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깨끗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는 거짓이 있고 악함이 있고 어두움이 있고 죄가 있습니다. 혹여나 주님, 습관적으로 범하고 있는 거짓된 말이 있습니까? 습관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행동들이 있습니까? 나를 보호하기 위해, 또 내 삶의 유익을 얻기 위해, 또 내가 그 누군가로부터 더 유익함을 누리기 위해 혹여나 내가 습관적으로 거짓말과 거짓된 행동을 나타내고 있다면 주님, 다시 한번 긍휼의 은혜를 허락해 주사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게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불편함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에 사진 찍으시며 하나님이 하나님의 눈으로 내 심령 골수를, 내 삶의 모든 부분을 세밀하게 감찰하고 계심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게 하셔서 거짓됨이 아니라 진실함으로, 속임이 아니라 진리를 나타내는 자로 우리가 귀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거짓됨을 나타내는 그 말과 그 행동이 나타날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이번 한 주간 동안 거짓이 아니라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함으로 오직 정직하신, 오직 거룩하신, 오직 정결하신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친히 인도해 주시고 통행해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